자, 오늘은 신약개관 7번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하셨던 세 가지: 치유와 용서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는 일, 그걸 도구 삼아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 세 가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거기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단 한 번 하셨던,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것, 십자가 부활이죠. 그런가 하면 그 공생의 중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해서 반복하신 일이 있고,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뒤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신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범이 되게끔 하신 이 일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행함으로 뭐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공동체.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뭔가 어딘가 약간 허전해 보이는 데가 있죠? 간격이. 어디죠? 여기죠. 그죠? 오늘 하려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오늘 하려는 일은, 오늘 배우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 속해요. 그죠? 여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를 보면 요거와는 약간 구별되게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좀 비중 있게 기록했어요. 마치 우리가 산을 쭉 탄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산을 탄다고 생각해 보면 중간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고 이런 비슷한 여정이 계속 되다가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개만 딱 뽑아서 기록했다면, 마지막 이제 정상을 앞두고 정상으로 가는 외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정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긴 여정은 요약해서, 반복된 얘기 다 빼고 요약해서 기록했다면, 마지막 이 정상까지 가는 외길은 빼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좀 비중 있게 기록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나온 사건들이 왜 중요하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정상까지 이어지는지, 즉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군중들, 제자들이 왜 다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갑자기 며칠 사이에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가? 그 과정,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의미, 그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여기 자체로 좀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 사이오가 굉장히 집중적인 대화들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대략 세 가지인데 자세한 건 이따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때 주님이 가르치신, 좀 비중 있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성전에 관한 겁니다. 1, 2, 3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번이 제일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며칠 동안 성전에 대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좀 반복돼요. 우선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한바탕 하시고 나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게 다 성전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하시죠? 제자들이 보고서 와 지금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 예, 성전 얘기가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며칠 동안 가르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해요. 그죠? 이 며칠 동안 막 질문 공세가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이 질문하다가 점점 연료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다 반박할 수 없게 대답을 하시니까 처음에 기세 좋게 나왔다가 다 이제 떨어지고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에게. 그게 뭐죠? 왜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다윗이 분명히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이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생각하는 그 정도 인식, 즉 다윗과 같이 아주 뛰어난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굉장히 하나님께 쓰시는 탁월한 인간 정도를 넘어서는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교훈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내용들은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와 삶에 대한 거예요. 이 중에는 뭐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특징적인 얘기가 하나 있죠. 뭐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사실 신자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리, 부활에 대해서, 그죠?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요상한 질문거리 가지고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 질문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바리새인은 나와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건 교리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죠. 그죠? 이런 내용들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며칠 동안 그 사건도 중요하고 십자가까지 이르는 사건도 중요하고 그때 또 매우 중요한 대화들, 교훈들이 오갔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가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십자가 본문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를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 일주일이 사실 어떤 명절 기간이에요? 6월절. 물론 이제 이때부터 십자가 달리신 날부터 시작하지만 요즘 제가 이제 6월절이라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명절이에요? 6월절이? 뭐를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 기념 절기, 그죠? 6월절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예요. 자, 지금 그 절기로 향하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막 고조될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구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 로마의 압제, 즉 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문제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유월절 사건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딱 그거와 연관돼요. 뭐예요? 유월절. 그때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인데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애굽을 뭘로만 치환해서 로마 옛날에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마침 막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부터 향하시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로마로부터 구원 이걸 딱 기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잖아요. 과연 이 유월절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원인가? 이거예요.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생긴 게 유월절인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결과적으로는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사실 이 절기 자체로 보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죠? 이날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애굽 전역을 다 이제 심판하는 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먼저 예고를 듣고 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와 기둥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 지나가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고 이해했다면 이 말 자체가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애굽에서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 지나가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즉 죄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거와 연관해서도 계속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들 이후에 제사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본인이 생각이 있으니까 저건 안 보이고 현실 문제가 보니까 빨리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른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실 분은 이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는 건데 구원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은 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 생각하면서 지금 와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이미 안 맞는 지금 긴장과 갈등이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예루살렘 입구는 몰려드는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떠들썩한 찬송을 부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로마 제국을 몰아낼 듯한 분위기였으나 실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하죠, 그죠? 강철 같은 제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셔야 될 분이 새끼 나귀 타고서 이렇게 아무 무기 없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 타는 행차를 보고 전혀 실망이나 의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도 봤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딱 떠올렸을 것 같아요. 거구에다가 온갖 중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가는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시는 다윗이 어떻게 조그만 어린 목동이 나무 막대기 들고 물매 돌리면서 갔잖아요. 딱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를 잡으려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마치 골리앗 잡으러 다윗이 물맷돌 돌리면서 가는 거랑 연상돼서 이 사람들은 역시 다윗의 자손이야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꽤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 볼 때 내 상황에 비추어서 막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엉터리 적용과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내 중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적용이 올 수가 있어요. 딱 그런 케이스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로마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는 옛날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가는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왕인가 라는 거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사실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성경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 장면인데, 그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예언의 성취자 바로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나라가 어떤 왕인가,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지, 다윗 코스프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평화의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하고 가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살렘이 살롬, 평화. 평화의 터전이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즉 평화의 왕 예수님과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딱 만나는 때니까 평화의 평화가 더하여서 시너지 평화가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두 번 큰 소동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언제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막 탄생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전해줍니까?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 그죠? 동방 박사들이 눈치 없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민하고 화난 사람은 헤롯 왕이고요. 그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요? 없애버려야지. 아마 딴 사람들은 아이고 또 헤롯 이 소식 들으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걱정했을 수도 있고. 그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때문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또 막 시끄러워요. 물론 여기서 지금 군중들과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막 자기 나름대로 지금 시끄럽고 분주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아주 막 긴장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인간의 갈등과 반대와 저항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죠. 그죠? 모든 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 1번에서 올 때는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고요. 2번에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게 다 뭐랑 연관돼요? 연관되죠. 제가 아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은 구유에 임하셨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주 낮은 곳.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여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구유에 임하셨어요. 왕인데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이분을 영접하려면 구유 앞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귀 옆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어디서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평화가 없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이거예요. 요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러려고 왔는데 자꾸 이거 생각하니까 평화가 없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있으면 은혜가 안 오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 경험되지 않는 곳, 상실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실돼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아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슨 말씀도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무슨 일도 하세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일도 하세요. 그죠? 거기부터가 은혜 같아요. 그죠? 물론 이 낮추시는 과정은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낫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일도 하신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이렇게 옥토로 만드는, 뒤집어 엎고 깨부시고 하시는 일도 하신다. 요즘 제가 주일날 쓴 표현대로 하면 상태를 좋게 만드시려고 상황을 좀 이렇게 흔드시기도 하신다. 물론 꼭 그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이 안 와닿고
마음속에 촉촉한 은혜가 없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까 성희자매랑 잠깐 이제 문자 주고받았는데 그냥 저 요즘 재활치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찬양 하나 보내줬는데요.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일어서는 거, 다리 펴는 거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걷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닫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장 했어요. 맞다. 당연하게 여기던 게 은혜로 감사로 여겨지는데 그게 은혜 속에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곳에 임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도 주신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던 이 성전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돈 바꾸는 소리, 사고 파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웅장하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며 짐승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마지막 며칠 동안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쪽이 좀 넓으니까 이쪽에 내가 도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당일 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한바탕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랑 연관된 거냐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겁니다. 이걸 좀 연결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자, 우선 외형, 겉모습. 무화과 나무 어땠어요?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보기 그럴듯했어요. 그죠? 성전 어땠어요? 제자들이 주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이스라엘? 겉으로 보면 형식을 열심히 시켰죠. 말로는 아주 당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들을 관찰하니까 속은 어땠냐? 본질 어땠냐? 어땠죠? 무화과나무 제일 중요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 무화과 꽃도 없는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거 별 부잡것도 없고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가 없어요. 성전 가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된 기도는 없고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어디 인간의 그런 계산과 욕심들이 막 가득한 소리들만 가득해. 자, 이스라엘 어땠죠?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위선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죠? 이게 다시 이 세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성전은 그 이스라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결국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 반응이 뭐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 죽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무슨 말씀도 하시죠? 다시는 열매 얻을 수 없다. 이 말까지 하세요. 자, 성전은요, 그 다음, 이 당일날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시고 크게 책망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까지 제가 하려는 건데요. 이제 건물 성전은 이제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건물 성전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요. 이때 파괴되고선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존재할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실 때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심판을 받을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구약 때부터 그 모든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것도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서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까?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지게 하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도 아까 제가 기도라고만 썼습니다만 이 기도 앞에 뭐가 붙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이제 건물 성전 없어지고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성전인 그 교회가 성전인데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끝나면서 주님이 나중에 이 가운데 택한 자들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이 또는 성전의 개념이 큰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 없고 혈통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곧 만민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
하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함께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근데 이렇게 됐죠? 여기를 우리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마음 교만하게 먹지 마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교만함 먹다가 찍히지 않았냐? 너희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찍어내실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우리가 교리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랑 모순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도 경계를 하고 무엇보다 겉모습 외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지난 주일 설교랑 똑같이 하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혼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은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보다 난가? 과연? 이렇게 정직하게 살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한 2주 전에 만난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는 홍해를 건너고 와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됐대.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니, 홍해를 눈앞에서 갈라지는 거 보고 와서 어떻게 얼마 지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할 수가 있나.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자기의 그 큰 은혜를 받은 뒤에 1년 만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고, 내가 더한 놈인 것 같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열한 질문과 답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읽고 가겠습니다.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거칠게 항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미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트집거리만 찾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는 대신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으니 대답해 보아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하고 계심을 애둘러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들은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일지도 않을 거면서 따지듯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의도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따지는 자체가 목적이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잘 풀어주시기보다 예수는 받아치셔서 반문하셔서 양심에 찔리게끔 스스로 할 말이 없게끔 그렇게 하신 경우가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왜 질문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 이걸 왜 구하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분별만 하고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럼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들리는 게 잘 안 되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씨앗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르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바르새인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바리새인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넘어뜨리거나 자기들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로마 왕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7 형제들과 차례로 결혼한 여인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들고 기고만장하게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성경 다 아는 줄 알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본문이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한 지가 20년 돼가는데요. 옛날에 막 너무 확신 있게 알고 있던 걸 지금 보니까 내가 보는 시야가 정말 좁았구나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 막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혹 성경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만나도 이제 좀 여유를 가지게 돼요. 내가 아직 이해 못 하나 보다. 실제로 나중에 깨닫는 게 많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전에 익히 알았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십 년간 봤는데 이제 깨닫지? 네, 그러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사람들의 질문이 다하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가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어째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끝으로 이제 치열한 질문과 답변 공세는 끝나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막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향해서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었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막 돌 들어서 막 예수님 막 치려고 했고요. 나중에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나마도다 너 유죄받아 너 죽어야 돼 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답을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위대한 인간 정도에 불과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이라고 부른 존재가 그리스도다. 자, 이 말씀에 대해 너희가 뭐라고 할래?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 이런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다면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 마지막 일주일은요, 그 냇물로 따지면 막 흙탕물이 엄청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흙탕물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상황, 어느 한 지점에서 빛이 하나가 막 쫙 비쳐요. 거기 고결한 진주 하나가 그 흙탕물 속에서 다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왜 지금 그 사람들 속에서 고결한 진주 하나가 빛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 눈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막연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바램과 계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베다니의 마리아 외에. 모두가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실 고초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몸에 지극히 값진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예. 보통은 이 정도의 향유, 이 비싼 나드 향유를 모으려면 우리가 돈을 막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불리듯이 몇 방울 이렇게 모아서 이 정도 꽉 차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통 많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수년간 정말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했던 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한테 통째로 부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막 제자들이 화낼 정도로, 아니 이 귀한 걸 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 사실은 거룩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깝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것이야말로 허비되지 않은, 낭비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던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녀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 찬양을 골랐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욕심,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업무, 인간적인 흥분과 분주함으로 소란스러웠던 일주일. 예루살렘 인근의 작은 마을 베다니에는 마리아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정도로 칭찬하셨으니 우리가 이 여인의 신앙을 잘 살피고 본받아야 되겠죠. 그녀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만한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여러분, 크게 마리아의 신앙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도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한테. 자,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쭉 읽었습니다만 지금 제자들, 군중들 다 각자 자기 위치, 자기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다 그거 앞세우고 있어요. 자기 기대,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이루려고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그걸 그래서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다 마음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다 귀를 기울여 듣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걸 어느 정도 감지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때 맞춰서 지금 향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이루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거기에 훨씬 많이 마음과 뭐를 이렇게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 들었냐고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이상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또는 일보다. 사실 마리아가 이전에도 한번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칭찬받은 일이 한 번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마리아지. 그러니까 마리아, 그 언니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 이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에 딱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막 예수님도 오고 예수님 제자들도 오니까 섬긴다고 막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자기 동생이 혼자 예수님 발치 앉아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막 순간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짜증을 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같이 저 일 안 도와주는데 왜 보고만 계세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때도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 너무 분주하다. 하나만 하나.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마르다가 섬긴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섬겨야죠. 근데 만약 마르다가 동생 보고 짜증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셨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하고 섬겼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하기 싫은데 누구를 저렇게 앉아서 듣고 싶지 않나? 하여튼 등등.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람보다 일보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자들 다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좋았을 텐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사역,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뒤탈이 생겨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게 다 자기 의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마르다가 마리아 판단하듯이 판단하게 되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듣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 섬기든 욕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마리아는 이 부분에서 모범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이도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없이 이걸 하면서도 의미를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저거 하고 있는 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건지. 당장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네, 제일 중요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었고, 어쩔 때는 다 쏟아 부었어요. 그게 세 번째. 자, 그래서 실제적인 드림이 있어요. 헌신이죠. 그죠? 이게 꼭 있어야죠. 진짜로 드려야죠.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진짜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려야죠. 마리아의 헌신이 왜 아름답습니까? 1번과 2번을 가지고 실제로 3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수년간 모은 것을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다른 거 할 일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거죠. 그죠? 지금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신 거죠. 귀한 거죠. 주님이 다 보시죠.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을 안 드리겠다는 뜻이죠. 시간 없다는 말. 그것보다 말씀과 기도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그죠? 시간이 없다는 말. 그냥 시간은 다 24시간 누구나 똑같은데 주님께 기도하며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바빠서. 실제적으로 드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말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또 뭐도? 물질도 지금 마리아가 물질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막 옆에 제자들이 화났어요. 아, 이거 더 선한 일에 써야지. 왜 여기에 허비하는 애. 네. 물질도 진짜 드려야죠. 그죠? 막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막 시험 들고 막 굉장히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물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정말로 물질을 드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안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마리아,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마리아의 신앙.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린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도 우리 이 마리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제 뜻, 제 이상, 제 계획보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뜻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그걸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보다, 어떤 취미보다,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저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나오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교훈과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주님께 큰 칭찬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내 계획, 나 중심적인 뜻, 자기 이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초점이 흐려져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느라 지치고 위선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최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쓰임받는, 그렇게 거룩한 허비를 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